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힘이 들어도 여유만만, 일이 안 풀려도 희희난다, 고난을 당해도 위풍당당, 사시사철 으라차차. 하준아, 건이야, 배트맨, 번개, 파워.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우리 손영미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건이가 저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했더니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그 섭섭해서 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고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통화를 걸어서 건이야 번개 파워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양에 차지 않아서 집에 가다 말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이제 녹화를 했어요. 하준아, 건이야, 사랑해, 번개 파워. 그래서 영상을 보내줬더니 건이가 기분이 업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세상 말씀 준비에 소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마음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과연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셋째,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거 없거든요. 또 내가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렸던 것이 아닌 다른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만큼 서운한 게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엄마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어린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던 섭섭함, 서섭함을 넘어서 슬픔이 쌓이고 또 슬픔이 쌓이는 것을 넘어서 분노가
켜켜이 쌓이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섭섭함과 슬픔과 분노의 지배를 받고 살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다릴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영웅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야 믿음의 영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람인지라 고난들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무기력해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이다. 도저히 길이 없다. 그러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내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혜린이가 그 말씀 릴레이 주자로, 다음 주자로 저를 지목하였을 때 교회에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많이 심란하였을 때입니다. 다른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 방패가 되시나니.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니 앞으로 힘든 상황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애비인 저는 코로나19 침입을 막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배가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시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지지배가 애비 속도 모르고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나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나름 참 많은 일을 해왔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이 닦아놓은 길을 가기보다는 없는 길을 닦으면서 살아왔고, 남이 하는 걸 흉내내기보다는 남이 하지 않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해왔고, 과거를 울겨먹기보다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냥 필 받아서 충동적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나의 삶에 또 나의 사역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항상 떼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저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할 그때 저는 뭔가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이런 희망이 있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주는 이런 말씀, 그런 것보다도 시편 18편 1절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밴드에도 그렇게 써놓았지만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의욕과 그 일을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이런 의욕이 강한 목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않고 십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없는 달란트도 개발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일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갱상노동자는 사랑해라는 말을 독특하게 표현을 하죠. 그냥 사랑해, 발음도 얼마나 좋아요. 사랑해라고 하면 될 텐데, 갱상노동자는 사랑해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고 니 알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 알제라는 말을 들은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을까요? 나 몰라. 그러고 싶은 심정이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낼 만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름 들먹이며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사랑꾼이 되는 삶.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꾼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사랑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이런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 고백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앞에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였다가 죽음과도 같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몇 번이나 죽어했는데도 내가 다 이겨냈어. 내가 골리앗을 짱불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딴만한 일을 늘 해온 사람이야. 나 역전의 노장이야. 그러니 당신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의시되지 않고 윗세 부리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예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요 고생을 많이 하면요 한이 쌓이거든요. 그 한 때문에 괴물이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기가 쉬워요. 신약에서도 과거에 불행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그 경험을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불행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의 한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과거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쌓일 수 있었던 한을 그걸 신앙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일까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요,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현재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힘이 앞으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서 삶 안에서 주 안에 거하였던 것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주 안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삶이 고달플 때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이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또 미래의 소망은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거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 논더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 구원의 경험은 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 한 거잖아요. 제가 서울역 노숙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나에게 큰 교훈을 준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죽음이란 단어가 가장 익숙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가 3번이나 바뀔 동안 아빠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 아버지 경험이 죽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분명히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가 나로 하여금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저는 도회적으로 나갔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역시 청운의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대가 날이 갈수록 흐릿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미래의 불안의 안개가 차츰차츰 고두어지고 그까이 뭐 헤쳐나가면 되지, 그래 차차,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다윗처럼 나만의 하나님 이름을 붙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김동문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질 것이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용기 뼈뼈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를 더해서 나만의 하나님 이름 붙이기 릴레이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에게도 힘이 되고 서로에게도 힘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영웅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김 목사 나의 영웅이어서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면서 엄지척 해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의 구원을 받아야겠지요. 이 마음이 어디 저뿐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 지금 여기 내가 선 자리에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번개 파워, 목사님 파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